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희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은 좀 피곤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소중하기에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간이 허락하시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 그것도 여의치 아니하시면 하루 중에 새벽에 이렇게 같이 교우들하고 나눈 말씀을 좀 나누면 다 동참하는 게 되고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 또 일부러 안 나오고 집에서 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이제 감정의 동물이다.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슬픔, 기쁨,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 권태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태감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권태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태감을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이 더 이상 제어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이 권태감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뚜껑을 열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탈선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태감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게 돼서 모든 범죄, 모든 잘못들이 이 권태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권태감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이 권태감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직장으로부터 일로부터 오는 불만족 때문, 인정받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권태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 이상, 10대, 20대 때 가졌던 꿈과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권태감에 빠지게 되고 권태감, 무력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것은 의욕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언제 권태감을 느끼게 되는가? 남편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느낄 때. 그런 것 같아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크고 나면 이 권태감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찾지 않고 어느 날 자식들도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느끼고 나면 권태감과 삶의 피로감이 확 몰려오면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구나.
깊은 삶의 무의미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태감이라는 무서운 감정이라고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이 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사실은 권태기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 코넬 대학의 인간 행동연구소장인 신시아 하잔 교수는 인간의 이 사랑의 감정을 생태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잔 교수는 사랑을 정의하기를 인간의 DNA의 화학작용이다. 이 DNA의 화학작용이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져 있는 5천 명의 남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 연구해 사랑의 감정을 의학적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그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다. 정확하게 900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뇌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제 첫눈에 반했다 그럴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될 때 첫눈에 반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대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메틸아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이제 되는데, 메틸아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의 열정이, 뜨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집 앞에 가서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하고, 없는 돈으로 장미꽃을 사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고, 자기는 버스비가 없어 집에 걸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뇌에서 벌어지는 화학작용인데, 그리고 이 메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그 다음 단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이게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 옥시토신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잔 교수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시작해서 엔돌핀으로 끝나는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잔 교수에 의하면 호르몬의 생성은 짧으면 18개월, 길게는 30개월, 900일을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도파민에서 엔도핀으로 이어지는 여러 번의 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도파민, 메틸에틸아민, 옥시토신, 엔돌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주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대뇌에 항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더 이상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대를 보아도 기쁘지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보아도 행복하지가 않고, 더 이상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 무덤덤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적어도 의학적으로 정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잔 교수는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육적인 사랑은 수명이 30개월이다, 900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 사랑의 감정이든 또 충성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권태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이 권태의 길을 벗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인생의 권태기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종교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요 권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권태기가 사실은 더 두렵고 더 위험한 것이라.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흥분이 예배를 통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신앙의 권태기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데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고 날리는 얼굴들이 더 이상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오는 숫자가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찬송의 기쁨 없고 즐거움이 없어 그저 길게만 느껴지고 오늘 목사님이 5절짜리를 선택하셨지 이렇게 되게 되네요. 이렇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감격 대신에 짜증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그냥 재미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면 재미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권태기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었을 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기도하다 받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없거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신앙생활이 감격스럽고 즐겁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못하고 은혜, 기도하다 받는 은혜, 사랑 감격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권태기에 자주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감격과 형식적인 의무적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태기에 빠져들게 되면 빨리 권태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권태기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시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다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버리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각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10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목사님 뜨거운 마음으로 시간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저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집사님들이 반응이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펄펄 끓는데 듣는 분들은 너무나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다 목사님 마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는가? 무슨 이게 뭐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이대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은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공유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으니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성경 공부를 하긴 하되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제가 제안한 대로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우리 성경 공부 그만둡시다. 집사님들 한 가지 기도 제목씩 써내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아주 급한 기도 제목 써내게 하고 성격분 하는 사람이 10사람이니까 10가지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그리고 한 달이 안 되면 2달, 2달이 안 되면 3달까지 기한으로 하고 3달이 돼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응답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응답되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는가? 그 중에 이제 가출한 아들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었는데 습관적으로 가출을 해요. 가정이 부족한 것도 없는 가정인데 이번에도 집을 나간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마음 잡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달이 걸렸대요. 부잣집 며느리였었는데 부잣집 며느리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물질도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심한 거예요.
가사를 돌보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성경 공부 나와서 앉아있으면 조금 앉아있으면 기대 앉아야 되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3달 동안 기도하자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똑바로 앉아있을 수 있고 그래도 가사를 돌볼 수 있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거기 계시는 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 동생의 기도 제목인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손이 귀한 가정이라고 그러죠. 3대 독자 가정인데 그래서 모임에서 2달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아멘 안 하실래요? 예. 나는 이제 다 끊겼어요? 아멘 안 생겨도 괜찮아요? 그러자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기도 제목 중에서 7개가 응답이 됐다. 7개가 이분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아멘이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냉랭했는가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들은 말씀들이. 그 성경을 알았던 분들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험되니까 흥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재미나게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냐.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고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해 줘야 되고 언제까지 성경 이야기 뭔 옛날 이야기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성경 속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권태로운 신앙생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감사하는 은혜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도 절망과 좌절, 권태에 빠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겠어요. 몸은 지쳐 있지만 40일 금식하면서 그래서 몸은 지쳐 있었지만 얼마나 영혼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는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자기 형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요. 돌판을 집어던지고만 돌판이 깨져버리고만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족속을 불렀어요. 너희들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백성 중에 다니면 우상 숭배 앞장섰던 사람들 죽여라. 그날만 3,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피가 낭자하고 통곡 소리가 진영에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기쁨이 있었겠어요? 감사가 있었겠어요? 모세도 기쁨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뭐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어려운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해서 여기까지 온 결과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 거두어 주옵나 사명 그만둘래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신앙의 권태에 빠진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온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막막했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어요. 살아갈 자신이 없고 사명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요,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세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자 거기서 좌절과 절망, 권태를 벗어버리게 돼요. 세우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새 힘을 가지고 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광야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의 권태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감동하시는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조금 잘못되는 기도, 아니 기도는 다 하나님 들으시지만 잘못되는 기도는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 하면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발은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점까지 잘 해왔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어도 강철 같은 지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최면이지 바람직한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감동하시지 않아요. 그래, 내가 강하냐?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시네. 두 번째,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꿈꾸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되겠죠? 북한이 미사일을 좀 쏜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삿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제도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이런 기도. 자꾸 자기 마음에 낙관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상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른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확고한 구원의 진리 위에 서지 않은 기도.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천신명에게 하는 거 아니고 산신령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요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진리의 근본이신 신이시여, 천지에 가득한 신이시여,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기도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그 보혈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이런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를 좀 고쳐야 될 그런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은총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공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의 왕자의 신분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인도했잖아요. 왜 내놓을 공로가 없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 모양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포기한 게 많은데 이 모양이 뭡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하나님 은총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 은총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이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라. 여러분 늘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4절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꼭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돼야 기도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을 할 때는 꼭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하시고 올 수입은 7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대계획을 짜놓고 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나님, 내 딸이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키는 1m 87, 수입은 500 이상, 학벌은 서울의 4년대 대학 이상 다 짜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어달라고. 여러분 기도죠. 이것도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것이고 미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교회가 나의 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는 하지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고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인생살이가 흔들리고 자신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권태가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행복이 없으십니까? 자녀들이 진로로 인해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면 권태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케줄을 핸드폰에다 다 넣죠. 저도 핸드폰에 스케줄을 다 넣고 다니는데 가끔 전에는 안 해도 다 기억했는데 요즘 입력 안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다 입력해 놓는데 여러분도 이제 스케줄을 다 입력해 놓으셨을 거예요. 일할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입력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빨리 써놓으세요. 빨리 써놓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 붙들고는 울고불고하고 사람 붙들고는 그렇게 사정을 하고 사람 붙들고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야기하지만 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제
세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첫날 공휴일이었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500 몇십 명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뒷숫자는 잃어버렸는데 어제 한 420명 정도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하루 종일 그날 설교를 들으신 분, 영상으로 들으신 분이니까 인터넷 들으신 분 몇 분인가, 적게는 한 130명, 120명, 많게는 150명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참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그런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 동참하면 제일 좋은 이제 시간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시고 상황이 허락되시면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고. 아멘. 아멘. 네. 기도.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불안하세요? 염려되세요? 걱정되세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권태가 찾아오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손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태와 나약함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주인공들이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권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섬기고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하기에 삶의 권태도 이기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권태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어서 나약함이 아니라 권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입니다. 새벽에 나오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은 좀 피곤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소중하기에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간이 허락하시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 그것도 여의치 아니하시면 하루 중에 새벽에 이렇게 같이 교우들하고 나눈 말씀을 좀 나누면 다 동참하는 게 되고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 또 일부러 안 나오고 집에서 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이제 감정의 동물이다.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슬픔, 기쁨,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 권태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태감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권태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태감을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이 더 이상 제어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이 권태감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뚜껑을 열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탈선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태감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게 돼서 모든 범죄, 모든 잘못들이 이 권태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권태감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이 권태감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직장으로부터 일로부터 오는 불만족 때문, 인정받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권태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 이상, 10대, 20대 때 가졌던 꿈과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권태감에 빠지게 되고 권태감, 무력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것은 의욕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언제 권태감을 느끼게 되는가? 남편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느낄 때. 그런 것 같아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크고 나면 이 권태감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찾지 않고 어느 날 자식들도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느끼고 나면 권태감과 삶의 피로감이 확 몰려오면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구나. 깊은 삶의 무의미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태감이라는 무서운 감정이라고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이 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사실은 권태기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 코넬 대학의 인간 행동연구소장인 신시아 하잔 교수는 인간의 이 사랑의 감정을 생태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잔 교수는 사랑을 정의하기를 인간의 DNA의 화학작용이다. 이 DNA의 화학작용이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져 있는 5천 명의 남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 연구해 사랑의 감정을 의학적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그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다. 정확하게 900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뇌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제 첫눈에 반했다 그럴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될 때 첫눈에 반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대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메틸아틸암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이제 되는데 메틸아틸암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의 열정이 뜨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집 앞에 가서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하고 없는 돈으로 장미꽃을 사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고 자기는 버스비가 없어 집에 걸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뇌에서 벌어지는 화학작용인데 그리고 이 메틸아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그 다음 단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이게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 옥시토신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잔 교수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시작해서 엔돌핀으로 끝나는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잔 교수에 의하면 호르몬의 생성은 짧으면 18개월, 길게는 30개월, 900일을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도파민에서 엔도핀으로 이어지는 여러 번의 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도파민, 메틸에틸아민, 옥시토신, 엔돌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주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대뇌에 항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더 이상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대를 보아도 기쁘지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보아도 행복하지가 않고, 더 이상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 무덤덤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적어도 의학적으로 정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잔 교수는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육적인 사랑은 수명이 30개월이다, 900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 사랑의 감정이든 또 충성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권태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이 권태의 길을 벗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인생의 권태기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종교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요, 권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권태기가 사실은 더 두렵고 더 위험한 것이라.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흥분이 예배를 통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신앙의 권태기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데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고 날리는 얼굴들이 더 이상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오는 숫자가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찬송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저 길게만 느껴지고, 오늘 목사님이 5절짜리를 선택하셨지 이렇게 되게 되네요. 이렇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감격 대신에 짜증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그냥 재미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면 재미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권태기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었을 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기도하다 받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없거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신앙생활이 감격스럽고 즐겁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못하고 은혜, 기도하다 받는 은혜, 사랑, 감격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권태기에 자주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감격과 형식적인 의무적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태기에 빠져들게 되면 빨리 권태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권태기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시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다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버리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각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10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목사님 뜨거운 마음으로 시간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저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집사님들이 반응이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펄펄 끓는데 듣는 분들은 너무나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다 목사님 마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는가? 무슨 이게 뭐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이대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은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공유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으니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성경 공부를 하긴 하되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제가 제안한 대로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우리 성경 공부 그만둡시다. 집사님들 한 가지 기도 제목씩 써내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아주 급한 기도 제목 써내게 하고 성격분 하는 사람이 10사람이니까 10가지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그리고 한 달이 안 되면 2달, 2달이 안 되면 3달까지 기한으로 하고 3달이 돼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응답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응답되면 바로 2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는가? 그 중에 이제 가출한 아들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었는데 습관적으로 가출을 해요. 가정이 부족한 것도 없는 가정인데 이번에도 집을 나간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마음 잡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달이 걸렸대요. 부잣집 며느리였었는데 부잣집 며느리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물질도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심한 거예요. 가사를 돌보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성경 공부 나와서 앉아있으면 조금 앉아있으면 기대 앉아야 되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3달 동안 기도하자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똑바로 앉아있을 수 있고 그래도 가사를 돌볼 수 있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거기 계시는 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 동생의 기도 제목인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손이 귀한 가정이라고 그러죠. 3대 독자 가정인데 그래서 모임에서 2달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아멘 안 하실래요? 예. 나는 이제 다 끊겼어요? 안 생겨도 괜찮아요? 그러자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기도 제목 중에서 7개가 응답이 됐다. 7개가 이분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아멘이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냉랭했는가?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들은 말씀들이. 그 성경을 알았던 분들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험되니까 흥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재미나게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냐.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고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해 줘야 되고 언제까지 성경 이야기, 먼 옛날 이야기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성경 속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권태로운 신앙생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감사하는 은혜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도 절망과 좌절, 권태에 빠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겠어요. 몸은 지쳐 있지만 40일 금식하면서 그래서 몸은 지쳐 있었지만 얼마나 영혼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는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자기 형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요. 돌판을 집어던지고만, 돌판이 깨져버리고만,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족속을 불렀어요. 너희들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백성 중에 다니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죽여라. 그날만 3,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피가 낭자하고 통곡 소리가 진영에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기쁨이 있었겠어요? 감사가 있었겠어요? 모세도 기쁨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뭐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어려운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해서 여기까지 온 결과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 거두어 주옵나. 사명 그만둘래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신앙의 권태에 빠진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온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막막했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살아갈 자신이 없고 사명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요,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세가 회막안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세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자 거기서 좌절과 절망, 권태를 벗어버리게, 세우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새 힘을 가지고 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광야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의 권태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감동하시는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조금 잘못되는 기도, 아니 기도는 다 하나님 들으시지만 잘못되는 기도는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 하면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발은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점까지 잘 해왔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어도 강철 같은 의지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최면이지 바람직한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감동하시지 않아요. 그래, 내가 강하냐?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시네. 두 번째,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꿈꾸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되겠죠? 북한이 미사일을 좀 쏜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제도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이런 기도. 자꾸 자기 마음에 낙관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상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른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확고한 구원의 진리 위에 서지 않은 기도.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천신명에게 하는 거 아니고 산신령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요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진리의 근본이신 신이시여, 천지에 가득한 신이시여,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기도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그 보혈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이런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를 좀 고쳐야 될 그런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은총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공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의 왕자의 신분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인도했잖아요. 왜 내놓을 공로가 없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 모양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포기한 게 많은데 이 모양이 뭡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하나님 은총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이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라. 여러분, 늘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4절,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꼭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돼야 기도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을 할 때는 꼭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하시고 올 수입은 7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대계획을 짜놓고 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나님, 내 딸이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키는 1m 87, 수입은 500 이상, 학벌은 서울의 4년대 대학 이상, 다 짜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어달라고. 여러분, 기도죠. 이것도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것이고 미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교회가 나의 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긴 하지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고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인생살이가 흔들리고 자신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권태가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행복이 없으십니까? 자녀들이 진로로 인해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면 권태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케줄을 핸드폰에다 다 넣죠. 저도 핸드폰에 스케줄을 다 넣고 다니는데 가끔 전에는 안 해도 다 기억했는데 요즘은 입력 안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다 입력해 놓는데 여러분도 이제 스케줄을 다 입력해 놓으셨을 거예요. 일할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입력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빨리 써놓으세요. 빨리 써놓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 붙들고는 울고불고 하고 사람 붙들고는 그렇게 사정을 하고 사람 붙들고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야기하지만 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제 그 세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첫날 공휴일이었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500 몇십 명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뒷숫자는 잃어버렸는데 어제 한 420명 정도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하루 종일 그날 설교를 들으신 분, 영상으로 들으신 분이니까 인터넷 들으신 분 몇 분인가, 적게는 한 130명, 120명, 많게는 150명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참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그런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 동참하면 제일 좋은 이제 시간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시고 상황이 허락되시면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고. 아멘. 아멘. 네. 기도.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불안하세요? 염려되세요? 걱정되세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권태가 찾아오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손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태와 나약함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주인공들이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권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섬기고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하기에 삶의 권태도 이기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권태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어서 나약함이 아니라 권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